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가슴이라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전상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못 말아서 숨길 때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여덟 가지 복, 여덟 가지 고난 중에서 여섯 번째 고난은요, 마음이 청결한 고난입니다. 이것도 좀 그러죠. 마음이 청결한 게 왜 고난입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제 죄가 없다, 욕심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 죄를 범하는 것, 그리고 욕심을 내는 게 어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런 자연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죄 없이 욕심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고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나는 국률과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음이 청결한 것도 그냥 내가 머리로만, 그래, 내가 내 마음이 청결해. 이렇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러고요. 또 세상에서도 어때요? 이 마음의 청결함, 또 이 욕심내지 않는, 또 이 불교에서는 무소유, 이런 것들을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도를 닦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마음을 청결하게, 그 마음의 어떤 욕심이 없이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뭐 도를 닦고요. 또 명상도 하고 비워내는 그런 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는 그런 이제 센터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의 청결함, 욕심내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또 주장하고 우리 센터에 오면 뭐 절에 오면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광고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내가 마음을 먹어도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청결해지고요, 내 마음이 또 깨끗하게 비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정말 이 비워내는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요 자신도 모르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마음이 죄악으로 욕심으로 더러워져 있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변질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이 무소유 마음의 청결한 마음을 비워내 욕심내지 않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이뭐몇 년 됐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좀 황당한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어떤 이제 이 유명한 증이 나와서 그 마음의 청결함과 깨끗함 이야기하고 무소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무소유가 아니라 풀소유였다. 뭐 뉴욕에도 집이 있고 여기도 비싼 집이 있고 뭐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든지 내 생각으로도 나는 마음이 청결해, 나는 무소유야, 욕심내지 않아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파하고 설파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때요?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을 쌓아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은요, 그 마음은 청결한 것이 아니죠.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죄. 그 죄가 자라면 사망이 이르는 겁니다. 그 욕심으로 인한 죄가 있어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무소유를 이야기하면서도요, 당당한 거, 뭐가 문제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냐? 여전히 나는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착각하고요. 그렇게 오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마음이 청결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예수님 삶 자체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만유해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거죠. 이 땅에는 모든 것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어때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이 심령이 또 청결한 그런 모습을 우리 안에는 당연히 가지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가장 먼저 어디에 놓이셨습니까? 구유에 짐승의 먹이통에 놓이셨습니다.
그리고요, 부유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천동네에 가서 가장 낙후되어지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부정당하는 그런 멸시받는 땅에서 또 좋은 부모님이 아니라 능력 있는 부모님이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서 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부터 철저히 어때요? 소유하지 않는 그 삶을 사신 거죠. 그런 주님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죠. 그래서 사단이 세 가지 시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와 다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셔도 욕심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얼마든지 그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뭐 사명을 망각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 소유를 거부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이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는 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를 보시면 어때요?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그 소유를 우리가 이하지 않을 때,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소유하지 않는 머리 둘 것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 가시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착각이 그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이 불소유하고 했던 그 중처럼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마음의 청결함, 욕심 없는 마음을 비워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 증가한 것처럼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요 나를 소유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을 그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요, 예수님을 얻은 거죠. 예수님을 소유했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소유하게 되신 겁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도 나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청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이고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불교만 무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도 참된 우리 복음도요 무소유를 추구해요. 근데 결이 다르죠. 불교는 뭐예요? 안 가지려고 해요. 우리는요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때요? 나누는 거죠. 결국 없어요. 없는 건 똑같은데 불교는요 안 가지려고 하는데 그 욕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것을 얻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내 소유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교의 무소유도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지려고 하지 않지만, 이미 물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이미 유혹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유혹당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 또한 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무소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철저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비워내므로 그 욕심을 버리고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또 그리스도인의 경제의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은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좋은 일들을 위해서 내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청결하다 말씀하시고요. 너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마주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우리 이제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신다. 그 얼굴빛을 누구한테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당연히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봤어 이것이 아닌 거죠. 주일날 말씀 증거하는 스데반도 어때요? 얼마든지 그 공의에서 변절하고요, 배신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위해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내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갖다가 뭐 그것이 100만 원이건 200만 원이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쓰고 내가 피워내면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또 어때요? 또 쓰라고 그 좋은 일에 쓰라고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가 재벌인데 내 손에 있는 그 돈을 갖다가 욕심내고 쥐고 있고 있으면은요, 그 아버지가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비워낼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또 우리도 주님께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죠? 곧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을요 내가 남겨두고 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책망받는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늘 마라나타의 삶을 살아가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림오랄림 공사가 또 내일 오전이면 마무리 되어집니다. 우리 잘 정리하고요. 또 부활절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배은순 장로님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잘 마무리되어지고 또 더 건강 수술을 통해서 다른 부분도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어려운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어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부인의 집사님께서 갑자기 이제 내일 이사를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원래 살고 있던 집에서 계속 빼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사 일정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뭐 이 짐을 빼서 이삿짐 센터에 맡긴다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240만 원이죠. 1년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집사님 빨리 집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도 이제 지금 오늘 하루 집을 알아보고 웬만하면 오늘 계약해서 내일 이사를 할 수 있는 또 알아보고 이제 잠깐 보니까 지금 비어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뭐 당장에 집에 들어가실 건 아니고 이제 집만 옮기게 되어지는데 또 집이 구해질 수 있도록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 쓰지 아니하도록 집사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시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신속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또 이제 문제 없이 물론 이제 오늘 되어지지 않으면 한 달간 뭐 집 맡기고 또 그 다음에 이사하시면 되긴 되는 건데 이제 어찌되건 이사가 두 번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일 이사할 수 있도록 또 급박하지만 또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환절기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또 군인 형제들 건강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몽골 선교지회에서 작은 개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 역사가 충만히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